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성경 봉독할 때 참고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2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말로는 이제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헬라 원어에서는 그러나 이제는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나를 넣고 21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네, 나눠주신 유인물 참고하시고 또 책을 참고하셔서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입니다. 제5주일 12문부터 15문까지 우리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PPT도 있습니다. 12문부터 제가 문을 하면 성도님들께서 답을 차례대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드디어 하이델베르크 요리입니다. 제2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2부의 제목을 먼저 보시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제1부는 제목이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 제1부를 한 줄평 하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는 죄인이다 였습니다. 그래서 제1부의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지를 이렇게 밝혀내는 작업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1부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죄인인데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율법은 똑같이 이꼬르,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울인데 이 거울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항상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은 우리의 가장 못난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거울을 볼 때마다 우리는 좋은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제일 숨기고 싶은 못난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제 1부는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못난 모습, 이것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1부를 요약하면 한 줄평,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죄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부로 들어갑니다. 2부는 뭐냐면은 간단합니다. 이제 우리가 답이 없는 인생임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요, 완전히 존재가 뒤틀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 존재의 뒤틀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겠죠. 즉 죄와 비참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제가 탈출구라고 지었습니다. 이제 탈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탈출할지를 제2부에서 알려줍니다. 근데 제2부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고 이제 탈출하는 비법, 방법들이 여러 가지인데 그것들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잘 들으셔야 이 죄와 비참에서 탈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제 유심히 살펴보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우리의 못난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꼭 성경이 우리에게 죄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정서적으로 항상 부정적이고 세상을 되게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께는 성경을 읽으면 항상 안 좋은 이야기만 읽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성경에서 누가 죽었더라, 누가 심판받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막 성경을 왜 읽어야 되지 이런 깝깝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는 마음으로 보면은 죄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사실은 거의 절대적인 다수의 내용들은 이런 내용입니다. 바로 구속에 관한 말씀들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어떤 책망과 또 심판이 있지만 바로 곧바로 이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구속에 대한 소망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구속이라는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속은 일단 한자어로 건질 구자의 속받칠 속자입니다. 네, 이건 노트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오늘은 딱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속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건질 구자의 속받칠 속자입니다. 이게 이제 정리를 하면 어떤 거냐면은 속받쳐서 건져준다 이런 뜻입니다. 네, 속받쳐서 구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속받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단어는 잘 안 쓰죠. 네, 속받친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 좀 넘겨주십시오. 네, 여기 속받친다는 한자의 이 부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한자를 아십니까? 조금 드문드문 나오고 있는데 조개 패자죠. 조개 패자. 네, 조개입니다. 저게 왜 들어갔냐면은 찾아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한 3000년 전 뭐 이럴 때 고대 중국에서는요 화폐를 돈 종이 말고요 조개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물건을 이렇게 이 상거래를 할 때 주고받고 살 때 이 물건에는 노예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포함됩니다. 노예도 사고 팔 때에 화폐 대신에 조개 껍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구속이라는 단어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은 값을 치르고 이 물건은 산다라는 뜻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에는 노예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즉 구속이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값을 주고 노예를 건져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고 혹은 다른 어떤 것을 지불하고 값을 치르고 죄인인 우리를 건져내는 방식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우리가 이해하면서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실 수도 있고 뭐 밧줄 하나를 던져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뭐냐면은 구속입니다. 값을 치러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성경의 첫 3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어려우시면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만 읽으십시오. 그럼 모든 것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성경의 첫 3장 특히 3장에서는요 3장만 잘 읽어보십시오. 3장에서는 첫사람 아담이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갔는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죄와 비참함이 이 땅을 지배했는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상한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갑자기 죄가 가득한 이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한 가지 뜬금없는 말씀을 한 가지 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원시 복음이라고 불리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원시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복음입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실패하고 좌절한 이 땅 가운데 한 가지 단서를 두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 탈출할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단서를 딱 한 가지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멸망해야 되고 영원히 죽어야 될 아담에게 이 단서를 주십니다. 그 단서가 무엇일까요? 여기 보시면은 네 원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단서입니다. 이 단서를 통해서 전체 성경이 66권이 다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원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구속자가 오실 것을 목 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쉽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한 여자의 후손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스토리입니다. 그럼 신약 성경은 뭘까요? 오신 그리스도 구속자를 우리가 만났습니다라고 하는 스토리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구속의 스토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는데 그것에 관해서 신약, 구약 성경 모든 것이 다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분이 계십니다. 이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속자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하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의 첫 3장에서부터 나타납니다. 그리고 구속에 관한 이야기들이 성경 전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정말 답이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성경 전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부에서 우리가 이 구속에 관해서 우리가 정밀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첫 시작인데요. 제5주일은 주제가 이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제5주일의 주제는요, 구속자의 필요성입니다. 왜 우리에게 구속자가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제5주일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겐 반드시 구속자가 필요한데 어떤 측면에서 구속자가 필요한지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제12문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12문답에 사실상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성도님들께서 한번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에게는 왜 구속자가 필요할까요? 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한번 이 문답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질문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질문이 굉장히 길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한 크게 2가지 정도 사실로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빠르게 한 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크게 2가지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죄인은 어떤 신분이냐면요, 이제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죠.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동료 인간들, 피조 세계를 지나가던 길거리에 있는 고양이를 밟았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제 대적을 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표현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거역했기 때문에 우리의 형벌도 역시 어떻다? 영원하다 이렇게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등가 교환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대적했다면 우리의 형벌도 무한한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대하여서 대적했다면 우리의 형벌 역시 그만큼 끔찍할 것입니다. 자, 일단 이거는 첫 번째 사실입니다. 그리고 2번째 사실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형벌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를 묻는 것입니다. 형벌을 피하고 싶다, 혹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다라고 묻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답을 잘 기억하십시오. 답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공정한 것이죠. 그것이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공의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것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의라는 개념은 아주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해서 이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도 하나로 이렇게 정립하기 어렵다 하고 아주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가장 공통된 분모가 되는 뜻이 있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의의 뜻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뜻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옳은 것에는 보상을 주고 나쁜 것에는 보응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보상과 보응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정말 잘 기억하십시오. 옳은 것에는 보상을 주고 나쁜 것에는 보응을 준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은혜라든지 자비라든지 인자라든지 섭리라고 하는 요소가 완전하게 빠져 있습니다. 즉 권성징악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공의의 가장 기초적인 이 개념은 뭐냐면요,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라, 잘했으면 칭찬받아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보면은 특히 로마서 이런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2장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보상해 주시고 잘 살지 못하면은 보응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의의 개념입니다. 물론 은혜가 배제되어 있지만 어쨌든 가장 인류 보편의 개념이죠. 따라서 이러한 공의의 기초에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옳은 것에는 보상하시고 나쁜 것에는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처럼 죄를 묵인하시지 않습니다. 만만하신 분이 아닙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까먹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기억하실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짓말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를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상해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원토록 다치게 될 것입니다. 옳은 것에는 보상이 있지만 나쁜 것에는 보응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공의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죄인인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교도소에 죄수가 갇혔습니다. 많은 형벌을 지었겠죠. 그런데 죄수가 제멋대로 탈옥했습니다. 그럼 이 죄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탈출했으니까 자유의 몸이겠습니까? 아니죠. 또 잡혀가겠죠. 또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가중 처벌되겠죠. 형량이 늘어나고 어떤 경우에서는 이제 평생 영원토록 이 죄책을 짊어져야 될 것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형벌이 무서워서 도망치면 어떻게 될까요? 탈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도소에서 추록한 죄수 꼴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벌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거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서워서 만약 하나님을 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망칠 수 없는 분을 도망치게 되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피해 다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피해서 형벌이 무서워서 도망가게 되면요, 우리는 영원토록 가중처벌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그 형벌을 피할 수 없고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지금 근본적으로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범한 모든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면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가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요리문답 제12문답은 그 선택지가 아직 남아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될 이유가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죠. 제12문답 답변을 보십시오. 제12문답 답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우리는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에게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 교도소에 갇혀서 형량을 채우시면 됩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표현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 줄에 보시면은 다른 이에 의해서든지 우리 스스로든지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한다고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르고 잘했으면 보상받으면 됩니다. 공의의 개념 따라 말씀한 것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여러분의 죄를 벗어버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소망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100%다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의라는 것도 있겠죠. 하나님의 의도 100%다 만족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죄가 있죠. 지금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어린 시절 때 누군가를 때리지 않았습니까? 누군가에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에 상처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든 죄들을 죄값을 100%다 치르십시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형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100%다 만족시키십시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쯤 되면 이제 성실히 들으신 분들께서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제1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사실이 있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100% 지킬 수 있느냐 했을 때에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지킬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100%다 만족시킬 수 있느냐 했을 때에 불가능하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죄값을 100%다 치를 수 있느냐 했을 때 역시 불가능합니다. 한번 무기징역을 살아보십시오. 무기징역을 살아도 못합니다. 언젠간 죽을 건데 그 남은 죄값이 또 있을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거역하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우리는 평생 다 못 갚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탈출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100%다 만족시킨 것입니다. 근데 그것조차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절망 덩어리입니까? 우리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리문답 제13문답과 제14문답을 보십시오. 제가 다시 읽지는 않겠는데요. 이 두 문답이 말한 게 뭐냐면은 우리의 완벽한 무능함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든지 13문답은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의를 100% 만족시킬 수 없다. 그리고 14문답은요. 그렇다면 우리 외에 다른 피조물들은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소, 양, 우리 대신한 어떤 토끼 이런 여러 가지 피조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피조물들도 역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합니다. 즉 정리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서든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이 개념을 한번 또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100% 옳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착한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시키면 모든 말 다 잘 듣고요. 선생님이 시키면 모든 것을 다 따라서 하고요.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뭐든지 군소리 없이 완벽하게 다 하는 사람. 그 속마음도 역시 착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것을 100% 이행하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면 그것을 군소리 없이 100%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태초에 아담이었다면 모를까, 혹은 죄를 짓기 전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였다면 모를까, 타락한 인류는 절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성도님들께서 아무리 열심히 사셔도, 아무리 열심히 공로를 쌓으셔도 그것은 모두 다 어떤 것이냐면은 마치 교도소 안에서 모범수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모범수가 되면 뭐합니까? 결국 죄인인데요.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죄와 비참함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완벽하게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군소리 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지옥에 가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100% 다 지킬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벌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 형벌이라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18세기 미국의 설교자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가 있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고 하는 설교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대목 한 가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일 어떻게 보면 이 설교에서 순화된 표현 대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멈출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이라도 악인이 멸망하기를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공의는 악인의 죄에 대한 무한한 형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악인을 반드시 찍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칼은 매 순간 악인의 머리 위에서 번쩍이고 있습니다. 혹 이 칼이 아직 사용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요 의지입니다. 이 설교에서 제가 지금 제일 순화된 표현들만 갖고 왔다 했는데요. 정말 살벌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계기가 돼서 18세기 미국의 대부흥이 일어났죠. 이 설교를 정말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죄인인 우리에게 임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잘 묵상해 보십시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악인의 죄에 대해서 무한한 형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방자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요, 절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형벌을 받아야지, 채찍질 맞아야지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형벌 받으면 절대로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 표현대로 하나님의 공의의 칼날은 우리 머리 뒷목 가운데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휘둘리지는 않았죠. 왜 휘둘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와 의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속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 형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를 잘했기 때문에 지금 형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우리에게는 과연 어떠한 소망이 남아있을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우리에게 아직까지 한 가지 유일한 답이 또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아주 먼 길을 돌아왔는데요. 결국 벼랑 끝에 몰린 우리에게는 역시 이것밖에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구속자가 오는 것을 기다리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자의 후손이 오기를 기다리십시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분, 아니죠. 오히려 이미 상하게 하신 분, 구속자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십시오. 절실히 절망스럽게 그리스도를 향해서 외치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외치셔야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제15문답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구속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제15문답도 우리 한번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문하면 성도님들이 답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네, 여기 보시면은 우리의 구속자를 이끌어서 중보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중보자도 한번 개념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우리가 이 중보자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룰 텐데요. 오늘은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보자는 우리말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조정자, 그다음에 매개자, 중재자, 화해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말씀드리면은 중보자는 지금껏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서로 이어주는 분이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화해자죠, 사실상.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서로 이어주는 분,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표현을 갖습니다. 사실상 중보자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시죠. 이런 중보자께서는 어떤 분이셔야 하는가를 제15문답이 알려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보시면은 우리의 중보자는 참 인간이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왜 인간이셔야 할까요?
인간이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셔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표현 중에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되게 독특한 분이십니다. 이 구속자가 너무 독특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의인을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만 유일하게 의인이십니다. 놀랍죠?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이분은 영원토록 의로우셨습니다. 유일한 의인이십니다. 그런데 이 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못하는데 의인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 것입니다. 죄인은 못하죠. 근데 의인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자는요, 첫 번째 참 인간이요 참 의인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중보자는요 참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인데 이 인간이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간단합니다. 우리는요, 인간은요 결국에는 어떠냐면은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형벌이라는 것이 죄에 대한 죄값이지만 성경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죽습니다. 인간은 죽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완전한 의인이라도 인간은 절대 스스로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만일 우리 중보자가 사람이시기만 하다면 그 사람도 결국엔 죽겠죠. 죽으면 어떡합니까? 사람이니까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중보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죽었지만 다시 사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죽었지만 그 죽음을 정복하고 생명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자께서는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제 15문답은요, 우리가 기다려야 될 구속자께서는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지만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야 될 가장 비참한 처지, 죽음을 이기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이미 2000여년에 오셨고 지금도 부단히 오고 계십니다. 그런 구속자를 기다리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속자가 왜 그렇게 필요한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우리 스스로의 방법과 다른 피조물들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누가 필요할까요? 구속자가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무수히 다양한 구속자에 관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처럼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꼭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행하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우리는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달려가십시오.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달려가십시오. 죄 중에 사로잡힌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십시오. 그분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십시오. 삶에 평안이 없습니까? 삶에 근심이 가득하십니까? 삶에 불안이 가득하고 죄의 문제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지금 신속히 달려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안전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아주 절실하게 강조한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벼랑 끝에 몰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벼랑 끝의 소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역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는 역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한 주간 동안의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달려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